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없는 게 네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두 번째, 비밀이 없으며, 셋째, 공짜가 없고, 넷째,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게 네 개가 없는 거래요. 세상에 없는 거. 언뜻 듣기에는 재미있고 일리가 있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왜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할까? 맞죠?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상황들 자체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알맞은 해답을 찾아가지고 그 인생을 다 해결해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그에 맞는 정답을 찾았다면 우리가 실수를 왜 하겠으며 실패를 왜 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있는데 불구하고 답을 못 찾은 것뿐이지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못 찾았을까?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답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의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주님 안에 있으면 의외로 쉽게 그 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정답이 의외로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자, 인생의 과연 정답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실패의 밤을 지내던 사람이 그 정답을 찾아서 승리의 아침을 맞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텅 빈 배로 돌아왔던 사람이 잠시 후에 만선이 된 배로 승리의 아침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의 답, 그 답이 뭔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 성공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실패할 때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패할 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저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서 물고기 꽤 많이 잡히던데요. 이렇게 자랑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말 그대로 철저하게 실패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의 빈 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만산을 한 배, 그날 밥벌이 조금 하고 들어온 배를 찾아간 게 아니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한 빈털터리 배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 같이 느껴져요. 이럴 때는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사람들 만날 때 조금 뭐 아는 사람이나 친구들 만나면 잘 될 때 만나고 싶겠지. 내가 다 망하고 완전히 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되고 아주 못 나가고 어디서 잘리고 그런데 만나고 싶겠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런 때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만나 주신다. 아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가 어려워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실수와 실패의 현장에서, 그리고 고난과 아픔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힘들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셨고요, 동행하셨고, 이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슬픔을 큰 기쁨으로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면 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가장 큰 지혜를 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병든 사람이라면 그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능히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베드로도 그런 가운데 있고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싫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실패나 실수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기 싫은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떼달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다 끝나니까 집에 가실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 그 얘기를 듣는데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대답이 시큰둥합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자,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뚝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부들이 말하기를요, 물고기가 잘 잡히는 날은 밤새 그물질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고 좋대요. 언제가 힘드냐? 수없이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보세요.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다. 이건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질하러 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얼마든지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먼저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 집 짓고 고치는 일이야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해양대학교 수산어업학과 출신인 베드로에게 갈릴리 대학교 토목건축학과 출신인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잡으라고 얘기하면 듣겠냔 말이에요. 안 듣지. 고기 잡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밤이 새도록이라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할 때 대부분의 그물질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밤에 물고기들이 어두운 밤에 움직이는 특성을 따라가지고 밤에 물고기를 잡아요. 낮에 그물을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때가 맞지를 않습니다. 상식도 없나?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물고기는 낮에 되면 다 자거든요. 잘.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수고를 하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뜬 눈으로 죽으라고 열심히 했어요. 잡아보려고.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혹시나 그래도 요번에는 그러면서 계속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멘탈이 나가 있어요. 이 정도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이런 때가 어디 있어? 그래도 뭐라도 한 마리 잡혀야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사람 갈릴리 호수에서 이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곤했겠나.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에이 오늘은 공쳤네. 다음에 잡아야지. 그리고 뭐예요? 다음 물질을 위해서 그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딱 놨는데 예수님이 말씀 끝나더니 다시 그물 들고 나가서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으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집도 아들만 셋이었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얘네들이 놀기 시작하면 집이 거의 폭탄을 맞습니다. 남자아이 셋이 한번 놀아보세요. 어릴 때 어떻게 되나. 열심히 다 쳐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어. 그런데 얘네들이 종혁이 종인이가 친구들 3명을 또 데려가지고 6명이서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 베드로가 지금 그 입장인 거예요. 지금 다 끝났어요. 집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나가라 그러면 또 그거 정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는데도 지금 맞지를 않아요. 깊은 곳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물고기가 거의 잘 살지를 않습니다. 빛이 없다는 얘기는 물고기의 기본적인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이 안 되니까 없는 거잖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거기 없어요. 왜냐면 먹이가 없는 데니까. 그래서 빛이 있는 곳으로 물고기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수심이 깊은 데는 진짜 특수한 어종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압도 강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웬만한 물고기들은 깊은 데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특화된 몇몇 종류만 있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물관적으로 안 돼요. 거기다가 물 깊은 데는 수온이 낮아서 물고기가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깊은 데 가라고 하면 깊은 데 가면 안 되거든요. 적당한 데 닦아야지. 대부분 다 물가에서 얼마 안 된 데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고기도 많지도 않고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 때인데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그러면 거기다 그물도 잘 안 던는데 그런 데 던지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장소도 안 맞잖아요. 업으로 잔뼈 굵은 베드로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놀랍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네. 배가 몇 척을 채웠어요? 물고기로? 한 척? 2척 채웠어요. 어마어마하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했을 때 실패의 밤이 성공의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빈 털터리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선이 돼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와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그 모세의 비서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를 따르던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 신의 신적인 능력을 가질 만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모세 이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은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12재앙을 내릴 때 그걸 다 앞에서 다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능력 아니고 여호수아가 더 많이 학교도 더 많이 다니고 학위도 많고 더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나?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인 궁궐에서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탁월한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배움의 정도로 가방끈으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다른 부분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아울러 모세가 이끌던 세대의 백성들은 직접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자신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다 마셔봤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광야에서 직접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신앙의 체험이라는 체험은 할 만큼 다 한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어린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와 모세를 따르던 세대는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사사건건 이유를 붙여대면서 불평과 불만,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불순종하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홍해 앞에 서서는 홍해 못 건너간다고 우린 죽었다고 난리 울고불고 난리 쳤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이런 쓴물 먹고 다 죽으라는 거냐, 너 어떻게 이런 걸 마시라고 하느냐고 또 난리 쳤어요.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난리 쳤어요. 광야를 행진하면서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저 거대한 아말렉과 블레 사람들한테 죽으라는 얘기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난리 쳤습니다. 한마디로 늘 불순종하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요.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 뭐 했어요? 40년 광야 돌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안 보내주잖아요. 니네는 다 죽어야 얘네 들어가니까. 죽어! 생각해 보세요. 저기가 가나안 땅인데 못 들어가요. 니네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간다. 왜요? 불순종의 대가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세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물이 갈라진 홍해 바닥을 건너가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홍수가 나서 철철 넘치는 요단강 건너가는 게 쉽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난고 홍벌나게 여리고성을 13바퀴 말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도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세대예요. 그런 세대가 전쟁이라면 이골이 난 아말렉과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모세를 따르던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태도와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불순종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했던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세대는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 해결된다. 그게 답이에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런 이유와 핑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임했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어느 날에 한 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왕궁 뒤뜰에 있는 우물 곁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우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다 담아 시켜서 가득 채우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항아리가 구멍이 숭숭숭숭 중간에 뚫려 있는 거예요. 일단 뭐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그 우물 곁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레박으로 퍼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담는데 담으면 뭐 합니까? 구멍이 숭숭숭 뚫린 구멍으로 다 물이 쏟으니까 뭐 이게 채워지질 않잖아요. 이제 약삭 빠른 신하들은 하나씩 우리 부모님이 지금 위독하시다고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뭐 우리 집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처리하지 못한 게 있어서 다 갔어요. 왜?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우직한 신하 한 사람만 남았어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신하는 이 물을, 이 구멍 뚫린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신하는 알고 있어요. 이거 못 채운다는 거. 그런데 임금이 왕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왕의 말에 순종한다. 그 마음으로
계속 묵묵하게 그냥 두레박으로 계속해서 물을 갖다가 붓고 있는 거예요. 붓는 족족 구멍에서 물은 흘러내리는데 그래도 붓고 있는 거예요. 채워질 리가 없죠.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온종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우물의 수위가 막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물을 딱 푸고 딱 보니까 거기에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있었어요. 금덩어리가 거기 이만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물바닥에 있네? 그래서 그 금덩어리를 건져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져갔습니다. 이거 우물바닥에 물 푸다 보니까 이게 있었다고. 그러자 임금님이 껄껄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임금의 말에 누가 순종하는지 충성하는지 보려고 한 건데 하늘이 내린 상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가져라. 그렇게 보냈어. 일부러 임금님이 그 전에 우물물에 금덩어리를 빠쳐놓은 거예요. 누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내 말 하는 대로 하는가 보려고. 나중에 이 임금님은 이 신하를, 우직한 신하를 늘 가까이 두고요, 나라의 재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렵겠는데요. 이렇게는 좀 힘들겠는데요. 곤란한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은 주님 이거 주님 말씀대로면 제가 소원했는데요. 별로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는 시험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빠가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에 놀러 갔어요. 그러자 어린 딸이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받은 예쁜 구슬 상자를 보면서 아빠 이거 친구 누구 아무개가 내 생일이라고 선물로 준 거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아빠가 보고 아 진짜 예쁘다. 구슬 상자 참 예쁘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딸 그 구슬 상자 벽난로에 던져버리도록 해. 갑자기 이게 뭐예요? 예쁘다고 얘기하고서 그 벽난로에 던지면 다 불탈 텐데 그거 어떡하라고. 어린 딸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여지죠. 우와, 이 어린 딸한테는 이게 대단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갖고 싶었던 구슬 상자니까, 예쁜 구슬 상자니까. 근데 아빠가 내가 강요하지는 않을게. 네가 선택해. 이유는 묻지 말고 아빠를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린 딸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빠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구슬 상자를 지킬 것인가? 그러다 결국 아빠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구슬 상자를 벽난로 속에다 넣었습니다. 다 타버렸죠. 며칠이 지나자 아빠가 딸한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선물을 뜯어봤더니 지난번에 불태워버린 구슬 상자보다 더 좋은, 그리고 오랫동안 어린 딸이 꼭 갖고 싶다고 했던 아주 비싼 구슬 상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주면서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아빠가 지난번에 그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내게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뭔가를 포기하라, 그만두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네가 아빠를 믿고 벽난로에 그 구슬 상자를 던져 넣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시라고 믿어라.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때가 수없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지? 그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겁니다. 인생에 빛나던 촛불이 꺼져가는 밤에 하늘에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밤이 되는 겁니다. 밝은 날에는 세상의 것들이 보여요. 어둠의 날에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와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실 겁니다. 그때가 삶의 고비이자 초로의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풀어갈 때 뭔가 새롭게 인생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겸손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인 순종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